오늘 말씀은 참된 크리스천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조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젖과 흙, 하늘과 땅, 빨강과 파랑 같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좋은 나무가 나오고 있고 나쁜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나쁜 열매가 나오고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트를 보게 되면 떡볶이와 김밥처럼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가 한 세트예요. 또 한 세트는 뭡니까?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세트를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뛸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남의 신앙을 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꽃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 꽃 보신 분들 한번, 꽃이 무슨 색깔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라는 뜻이 뭡니까? 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는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찍혀버린다고요? 나무가 찍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의 열매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행위에 나쁜 행위가 도끼를 잘라서 행위 없애버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를 지켜서 지옥불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매는 뭐를 상징하냐?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숭아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사과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이건 복숭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보고 뭐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그 나무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거짓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들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랬어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배들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고 어떤 분에게 뭐가 있다 한다면 성경 말씀을 권면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든지 왜냐하면 눈 때문에 지옥 들어간다면 눈을 뭐 하랬어요? 빼어버리랬잖아요. 우리가 잘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액션을 잘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5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풀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인고 하고 이사야 5장 2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거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반드시 뭐를 맺기를 원했다고요? 주인이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포도와 들포도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케이스를 통해 갖고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를 마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해야 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3가지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좋은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선포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밭에서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콩을 심습니다. 팥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팥을 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의 근원이 되는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어야지 거듭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추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상추를 거둘 수가 있고, 우리 여기 7층 여기 밭이 있잖아요. 또 토마토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토마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잘 심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 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로스 알데 힐이라는 건 언덕이죠. 로스 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집배원의 이름은 영어 이름은 존, 한글로 바꾸면 요한이죠. 이게 요한인데 그가 이제 집배원으로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얻게 되는데 그분이 우편을 배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체국의 집배원은. 근데 그가 다니는 거리가 한 50마일이 돼요. 50마일 정도를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 상점에게 우편을 배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로서 우체국 집배원이 되어서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모래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흙먼지가 날려들어요. 그리고 그
그 길이 다 뭐냐면 흑막해요. 탁막해요. 그러니까 그가 일단 일터로서 참 기뻤지만 내 인생은 이 적막한 거리에 모래먼지, 흙먼지가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또 생각하니까 완전히 인생의 흑막감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여기서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삭막한 것만 바라보고 삭막한 감정 속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환경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집배우는요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니는 이 길거리에다가 꽃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매 있는 것도 심어야 되겠다. 가끔 가다 열매도 따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한 몇 년간을 씨앗을 뿌렸어요.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냐?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철을 따라 이 꽃이 서로 뭐냐면 다투면서 피는 거야.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영롱한 그 이슬이 맺힌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수채화 같이 아름다워요. 수채화. 어떨 때는 파스텔 톤같이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청구마비 계절에 아주 선명하게 꽃이 아주 열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뭐냐면 주머니에다 씨앗을 두고서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그분의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전체가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뭐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씨앗을 심다 해서 여러분들 잡초 씨앗, 꽃도 없고 이상한 것만 뿌렸다 그래 봅시다. 더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황당한 것이에요. 뭐 나훈아씨는 뭐 잡초라는 노래를 불러서 음악 가수상 탔지만 우리 인생은 잡초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좋은 환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좋은 씨앗만 있으면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죠. 좋은 씨앗을 맞지 않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귤인데 중국을 보니까 어디다가 심으면 귤이 되지만 어디다 심으면 뭐가 된다고? 팽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좋은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진흙이 있어요. 항토. 근데 그분이 좋은 도자기에 만나게 되면 청자가 나오고 백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실컷 고문당하다가 버림을 당한다는. 아무리 좋은 음향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잡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씨앗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제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제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삶을 살아가는 자세, 우리가 섬기는 자세에 달려서 우리의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졸졸졸졸 하면서 음악 소리를 내는 그런 시냇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합창하듯이 하면서. 그런데 이 젖소가 그 시냇물에 와서 물을 마시니까
뭐를 만들어내요? 우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독사가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맹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은 좋은 물이에요? 안 좋은 물이에요? 거의 1급수에 가까운, 못해서 3급수에 가까운 좋은 물이거든요. 이게 좋은 물인데 우린 좋은 씨앗을 듣더라도 나의 뭐에 따라서 내가 젖소 같은 상태냐, 독사 같은 독이 오른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안전히 판이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이 일어나고 멕시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참 우울한 것 같아.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냐면 북핵 문제가 있지를 않나. 또한 그것도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보면 참 우울한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한 환경에 여러분들이 지배당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우울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심겨진 바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돌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좌절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힘든 환경이라면 도리어 거기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 하나님께 하늘날에 부르짖며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간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밭이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힘든 게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내 친구가 말을 하는데 젊었을 때 너무 성공하고 실패를 하신다면 나중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있고 거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만약에 가족들이 있다, 배우자가 있는데 파별을 했습니다. 또 3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참 빈곤해졌을 때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뭐 성경적인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다면 그 열매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인 자세에 따라서 독도 만들 수가 있지만 뭐도 만들 수가 있다? 우유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째로는요 우리의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냐면 폼 세상과 동일, 한마디로 탈속화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이 뭐입니까?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들어간 자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좋은 열매 맺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핵물리학 교수 서 박사님이 쓴 거 봤는데, 그분이 쓴 게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엄청난 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알려줘야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핵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핵이 터진다면 어때면 지하 5층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3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박사가. 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2주간이 지나가면 이 공기에 있는 방사선 왁진 같은 게 다 없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안전하기 위해서는 몇 주? 3주간에서 지하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없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대 핵물리학 교수님이 말을 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일단 이번에 뭐냐면 실은 100KT 정도를 찍어냈다는 거예요.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요, 더 이상 북한에서 핵실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고 영국이고 러시아건 불란서건 중국이건 5대 핵강국이거든요. 그들은 다 육차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북한에서 실험했잖아요. 이제는 뭐만 하면 이제 대량 생산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사에 썼는데 이제 60개, 100개 이전 금방 만든다는 거야. 마치 연탄이 좋냐 안 좋냐 실험한 다음에 똑같은 재료 찍기만 하면 돼요, 안 돼? 연탄. 근데 그들은요 인류를 해치는 핵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든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좋은 열매를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막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최근능 목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천국, 예수 부신 지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줬거든요. 어떤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부신 지옥! 하는데 그분이 놀라서 말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서 막 고문해서 막 때렸어요. 그분 입에서 뭐가 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그 형사가 풀어서 물어본 거야. 너는 왜 때려도 어딜 가도 그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내 안에 찬 건 그것을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 충만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 또 좋은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6가지의 그 프로세싱이 있어요. 6가지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하고 뭔가 하는 데서 배운 게 있어요.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는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수가 없는 거야. 떤 연 것을 닫으려도 하나님께서 닫혀주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줘야 된다고요? 열매를, 돈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은 간략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약간 짜투리 시간이 있다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좋은 씨앗으로 여러분한테 심겨집니다. 두 번째는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레이스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말씀을 접촉할 때 그 말씀이 좋은 씨앗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말씀으로 많이 타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째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총옥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가르친다는 단어는 없어요. 칼 동사가 있는데 배운다는 동사가 7번 변형하면 가르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막 배운 사람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양육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만 장성한 사람은 뭘 먹는다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까지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옛날에는 많이 아침에 안 먹었는데 요새는 제가 어떻게 해서 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씨름 선수가 예를 들자면 밖에 나가서 뭔가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굶고 나가면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용육헌에 여러분 자신에게 뭐를 넣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넣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양육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스스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혜로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장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스겔 47장 12절에 당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이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계속 말씀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양육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여러분들 깨끗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있어요. 이 좋은 나무에 진드기가 잔뜩 붙으면 이파리가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커녕 꽃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기 밭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배추를 한번 심어보세요. 그 배추를 심어놓고 배추 심은데 갑자기 이제 배추가 조금 자라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막 튀겨서 흙탕물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 배추가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뭐를 잘하냐면요, 배추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부라면
깨끗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빨리 배울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뭐를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아니하잖아요. 예? 그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그것을 뭐 그런 사람은 갖고 있지만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도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추만 그러냐? 우리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배추에도 적용되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날 그때를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서 뭔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면 자다가 깰 때,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지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쓰임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무슨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금그릇 사용합니까? 은그릇 사용합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의사였다가 지옥까지 갔는데 그분 진짜 보면 말하는 게 있어요. 조금은 말을 잘못했다가도 진짜 지옥 간다는.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누를 볼 수가 없다고요?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냥 만만한 만만디가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온도간의 식으로 믿다가 만만디하게 들어간 게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되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야.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영육권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선포합니다. 치유의 불이 들어가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은요 주님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충만해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자더라도 성경 말씀 틀어놓고 주무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찬양 테이프를 듣든지 아니면 말씀 테이프를 듣든지 무의식적으로도 말씀이 여러분들 영육권을 타치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맛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가지고 오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갖고 오지 않는다면, 소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뭐를 맺지 못했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어. 완전히 먹을 만한 열매를 맺기 전에 기한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갖고 오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소금을 갖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을 봅시다.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갖고 온 소금이죠, 순종해서 갖고 온 그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놀랍게 열매 맺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깨를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기도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빛과 소금의 직분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리스크를 걸지 마세요. 남 고치려 주려 하다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하나님 보시기 너가 뭔 신데 판단했냐, 너 누구이길래 정죄했다고 여기서 어두운 데 가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뭐냐면요, 말씀으로서 순종함으로써 신부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2 곱하기 2하면 24잖아. 얼마나 애우기도 좋아? 12 곱하기 2하면 24잖아요. 요한복음 12하고 거기다가 2배 하면 24절이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가슴에 꼭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냐? 육신의 일이 죽어져야 돼.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지옥 가는데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갔는데 그것을 너무 마음대로 묻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뭐냐면 또 심판받는다 딱 하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섬세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세시는 분이신데 머리카락 세신 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대충 대강 철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대강했다면 큰일 날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좁쌀 시아버님 것처럼 좁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범세 인정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걱정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보니까 디테일하신 분이시지만 아주 심플하시더라고.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다 좋은 거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은 딱 몇 개 만들었어? 딱 한 개만 만들었어요. 한 개.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탐심 있잖아요. 탐욕.
다 만몬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많은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뭐 먹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닐다가 포도나무 열매도 먹었더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더라.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도 먹었더라. 그 다음에 무슨 나무도 먹었더라. 그런데 이제 뱀하고 만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겠으면 그 약간 이해가 가. 그냥 첫 번째부터 뭘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다 이게 뭐가 연결된 거예요? 탐심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율표를 받기 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11조예요. 난 지금 여러분들 11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물질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탐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냐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보면 이상한 목사들 많이 나옵니다. 10조라는 것은 옛날 구약에서 한 것이다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아무 말도 없이. 왜냐면 시대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요새 뭐냐면 목사들도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동성애자들도 뭐냐면 천국 갈 수가 있다. 뭐냐면 기장이 여자 목사가 지금 애추고 있잖아요. 별의별 것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탐심에 관계된 게 뭡니까? 이것을 받지 않고서는 뭘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거나 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표예요? 인용표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난 충격받은 게 뭐냐면 2007년도 정보통신부에서 책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에 보칙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번 받으면 빼지 못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산업동자부에서 산업 무슨 자원부인가 뭔가 하지. 그래서 뭐 부서가 바뀌니까 거기서 뭐냐면 8월 29일자에 뭐냐면 설문조사했잖아요. 칩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거기서 설문할 때 뭐가 되면 치매 노인들은 받아야 된다. 어린애들은 길 잃어버리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뭐냐면 블라인서에서 한 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칩을 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머지않아서 지금 그거 아이들 태어날 때 무조건 받는 거 지금 법안을 만들다 통과는 되지 않지만 지금 상정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냐 안 맺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생각이 철저히 죽어져야 돼. 탐심. 그래서 목사들도 뭐냐면 지옥이 많다는 거야. 나 그거 창녀들이 가는 지옥, 포주들이 가는 지옥은 진짜 무섭더라. 포주는 아니 쫙구서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진짜니 가짜니 나중에 가보면 예수께 물어보면 되지만 그렇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에만 생명 걸려? 이 성경책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뭐냐면 참고 자료로 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뭐는 있다고요? 천국에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지옥은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벌. 천국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영생을 누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것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간단해요. 왜? 좋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자. 그럼 간단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심플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6가지 방법을 좋고 많은 열매 맺는 방법에서 6가지를 지금 제가 선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어요. 좋은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열매는 뭐가 있냐?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좋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7가지 말합니다. 첫째, 좋은 열매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나쁜 길인데 나쁜 길 계속 걸어가. 근데 누군가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 지옥 갈 수가 있어.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말하면
아니야, 우리가 행함으로써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게 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난 계속 이 길을 갈 거야.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요, 안 가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중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첫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 믿습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한 겁니까? 다 빛의 열매다. 좋은 열매는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착함이란 것은 한자로는 선이야. 좋으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도 뭐냐면요, 도끼가 나오면 안 돼. 눈에서 선이 나와야 돼. 호랑이 눈에서 확 나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눈이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 원래 선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사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심심해서 성경책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읽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라고 이 말씀을 그냥 심심풀이 킬링 타임 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 세 번째, 좋은 열매는 또한 어떤 열매입니까? 말 그대로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누가복음 6장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은 여러분들 한번 7번 정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 읽어봅시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46절이 중요합니다. 46절 아까 내가 말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는요 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있지만 어둠에는 열매가 아니라 다 어둠의 일. 또한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다 육신의 일.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은 다 열매가 아니라 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 일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그 네 번째로 좋은 열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예요. 분명히 행위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을 봅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은 복이 있어요. 천국 가잖아요. 상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11절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부응을 받을 것입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 진짜 믿음 생활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열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3장 2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아멘. 누군가 열받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말, 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을 하되 당당한 말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지옥 가서는 되겠냐 그거야. 맞아 안 맞아요? 어떤 사람 막 혈기 낸다고 해서 나까지 혈기 내면 어차피 혈기를 막 돋고 와. 그래서 혈기를 내버리면 누구 손해야? 나 손해야. 그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지 마세요.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천국 백성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한 것조차 신경 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말을 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요, 이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근데 나쁜 열매는 뭐냐? 악한 행위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희생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은 나쁜 열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좋은 열매는 뭐냐? 답다.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간질하거나 치료부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치료풀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는요, 합평케 하는 자야. 우리는 합평에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은혜 성속에 반드시 합평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에도 성령께서 주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봅시다.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우리 착한 일에 많은 걸 심으면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봅시다. 합평해 하는 자도 의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좋은 일에 많이 심는 자들, 봉사를 심고 겸손을 심고, 아멘. 기도를 심는 자들, 또한 선한 선교 산업에 많이 심는 자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의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를 다 맺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많은 열매는 지금 말씀 선포했잖아요. 이 7가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법이 7가지나 복잡하다.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뭐 방법동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예, 진짜 지폐 하나만 알면 돼. 진짜 지폐에서 벗어나면 다 가짜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가짜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 지폐 종류 다 여러 종류의 가짜 지폐를 연구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7개의 좋은 열매를 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가 풍성풍성 열려갖고서 천국에서 상도 많이 타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